주일 어머니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저희들이 어머니들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들의 삶을 늘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잘 양육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 돌리도록 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언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장미꽃도 감사하고 정말 그 장미 있는 가시도 감사하며 참으로 많은 것에 저희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사랑하심과 모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나를 맞이해서 한 번 더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참 그 사랑이 하나님 마음 같은 그 사랑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론 저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를 이곳에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해서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작은 모습이지만 이 가운데서 항상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많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항상 앞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아갈 때에 한 점의 다웃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며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항상 매사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사내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베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 사이에 있더라. 아멘. 제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그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될 그런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이 부정적 이미지만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마엘에서 대한 그 해석 부분도 사실은 그게 원래 그 성경 원래에 있는 해석을 약간 왜곡시켜서 부정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애굽 여종입니다. 애굽인 여종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 사라를 대신해서 태를 빌려주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대리모로 선택된 거예요. 당시에는 그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아이를 갖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훗날 우리가 성경 안에도 나오지만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나 라헬도 자기들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지요. 그런데 그 여종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출산하고 마치 자기가 출산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많은 여인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노예로 아이를 낳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잉태한 아이의 참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런 태도를 보이면요, 여종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하는 법이 이미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은 여주인의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요, 여주인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갈의 이런 태도가 여주인의 마음을 굉장히 화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례가 이 여종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막 다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내 여종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은 당신 여종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도요,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판결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아주 자기가 할 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하갈에게는 이거는 고통이요 핍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하갈은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는 하갈 자기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아이에게까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녀는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피해 오는 길가 샘물 곁에 앉아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녀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 상황의 하갈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고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고 하는 복중의 아이에 대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녀를 살피고 있고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복중 아이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첫 고백,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오지만 부엘 라헬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고백을 이 하갈이 성경에서 하는 최초의 여인입니다. 사람 그냥 인정받는 뭐 아브라함이고 뭐 그거 아니에요. 애굽 여종 하갈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하갈을 거론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얻으려 한 자신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그녀가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례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당시 인정됐던 그녀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이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갈은 여주인의 몸종으로 사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의 육체를 빌려줘서 아이를 낳는 대리모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아이의 친정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몸종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회적 장애물이 있는 가운데서 그녀는 그걸 꿈꾼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사라가 거친 광야의 샘 곁에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에 물을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너 어디 와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지만 갈 곳은 없어요.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그녀의 신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여주인 사례로부터 도망쳐서 자신의 뱃속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입을 통해서 직접 그 사실을 확인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있던 것, 바로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네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큰 위기를 피해서 도망치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이 하갈에게 얘야, 도망치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네가 네 자신을 지키고 네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은 바로 네가 도망친 그곳이야. 그곳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네 여주인 사례에게 복종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이 말을 듣고 하갈은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죽으면 죽었지 저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죽을 것만 같아서 도망쳐 나왔고 내 복중의 아이를 지켜야 돼서 도망쳐 나왔는데 내가 과연 도와야 됩니까? 그런데 하갈은요, 하나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자기는 원래 노예였고 내가 노예로 살겠다. 그런데 이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전과 다른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노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아이입니다. 아멘. 자신의 아이를 지켜내고 훌륭하게 키워내며 자신의 비참함 가운데서 호소하는 많은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까지 지어진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내가 될 자다. 그런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죽기보다 싫은 삶을 내가 다시 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갈과 다른 신분일 수는 있지만 우리 역시 세상의 종, 죄의 노예라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 그것이 싫어서 세상을 떠나고 싶고 때로는 그것이 싫어서 세상에서 피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히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처럼 모든 것 참아내고 모든 것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듣지만 여기서는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요, 노예로 살던 여종 이 하갈에게 세상 누구도 없인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자손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여인이었지만 이 약속을 확신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종해야 하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그녀는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게 계신다. 나를 통해서 셀 수 없는 자손이 시작되려면 이런 고난은 내가 능히 감당해야지. 내가 낳은 아이 이 이스마엘을 위해서라면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나는 능히 이 일을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 하갈은 그렇게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까지 복종했냐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사건을 쭉 보면 거기서 아주 더 극적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해석하고는 성경 원문이 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삭이 졌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 때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이 구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거기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모습을 참지 못했다. 근데 우리들은 주로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희롱했다 이렇게. 근데 사실 본문에 보면 놀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았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축하하고 즐겁게 춤추며 논 것을 격분한 거예요. 즉 사라는 내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신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놀 수 없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런 생각과 달리 신약에서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으로 추론하지요. 그래서 육체를 딴 이와 약속을 따라 난 이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존중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이 사건은 노예의 몸을 통해 난 자식과 내 아들이 함께 어울린다는 걸, 이걸 불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이 결정에 의해서 결국 또 쫓겨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이 모든 걸 봤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밑에서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견디고 참아내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지켜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위대한 어머니다. 아들 이삭의 신분적 우월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라의 생각을 또 나무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녀의 염려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아버지 날 하는데 이 멍청한 아버지는 냉정하게 딱과 물 한 가죽 부대 함께 해가지고 그대 쫓아버려요. 답답하죠.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갈의 관심은 오직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만 있습니다. 아들이 브엘세바 지역의 어느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가고 있을 때, 먹지 못하고 목이 말라 장대 같은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를 본 하갈이 차마 자식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자식을 곁에 두고 한 살이라고 하니까 한 화살을 쏘면 닿을 거리라니까 거리로 따지면 한 100m 정도 되겠죠. 그만큼 떨어 거기서 땅을 치고 방성대곡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소리치면서 울었던지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스마엘은 광야의 전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뭐 어떤 이는 그가 화살 쏘는 이로 성장했다. 화살 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또 이쪽은 유목민이니까 유목민의 문화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갈은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처절한 절망의 끝까지도 하나님을 불렀던 여인입니다. 방성대곡하면서 절통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하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또 얻어서 또 많은 민족이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만 성경에 몇 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갈이라는 여인, 사라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과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켜내는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라 엘로이.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은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이 하갈? 여주인의 몸종입니다. 아브라함?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남편 아니죠. 자신의 배를 빌려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출산케 한 그냥 주인일 뿐이에요. 자기 주인의 남편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그 집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스마엘을 가지고 사라를 피해서 도망친 광야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자기 운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도록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종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진 거 아닙니다. 사라가 진 거 아닙니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그 이름을 여종인 하갈이 걔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 자기 아들 이름을 하갈 고통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줬어요. 비록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그 주인 아브라함조차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주인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하갈의 말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쳤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어머니 하갈을 어떻게 섬겼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갈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마 그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 성장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의 동생 이삭에 대해서도 극진한 애정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요,
이삭이 어머니 사라와 아버지 아브라함을 모두 잃었을 때 그가 어디에 가서 사냐면 브엘라헤로이 근처로 갑니다. 왜 그가 브엘라헤로이로 갔을까요? 그죠?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브엘라헤로이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자신을 살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는 것은요, 어머니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머니의 정과 형제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간직하고 어렵고 힘든 여건을 견디는 그런 어머니들을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들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초월하게 합니다.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선택을 받은 민족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쩌면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들만 선택된 유일한 민족이라 해야 되는데 자기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그 민족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기적의 민족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주장조차도 사라의 여종 하갈의 운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분명한 그 여자의 신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사람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여인. 그런데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녀가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태를 빌려줘서 아이를 가졌을 뿐입니다. 장성한 아이가 있음에도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 이스마엘은 주인의 아이와 어울리는 것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런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쫓겨내면 쫓겨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아이가 물이 없어 죽어가는 것만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성대옥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던 여인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도록 만든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스마엘에게 자신과 같은 애굽 여인을 찾아서 아내를 맡게 해서 가정을 꾸리게 한 의지의 여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약속을 이끌어낸 여인. 그가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태를 통해서 태어날 그 자녀에 대한 위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철저한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 부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복된 환경입니다.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복된 환경 안에서조차 하갈이 그 자녀를 향해 보여주는 이런 현실과 순종의 삶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여종이었지만 그녀의 사라의 여종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위대한 어머니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어머니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이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353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필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저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 생활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것을 저희들의 눈으로 확인하며 그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죠. 모든 어머님들께 축하합니다. 이것저것 뒤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즐거운 시간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성호 목사님 또 귀국해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참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태원 목사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힘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있는 우리 이재춘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베들레헴 사역을 위한 강태현 선교사님 빨리 선교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 백신 이 접종이 돼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노현 집사님, 또 박은병 집사님, 또 저희 어머님 아파트 입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여러분 전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게 내가 변하지 않고 남만 끌어오는 거 그거 전도 아닙니다. 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나와 상관없이 도가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 진정한 전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약속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겨 쟁취하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